그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구약 성경의 말씀을 쭉 훑어왔어요. 그리고 오늘은 말라기 말씀을 읽었는데, 말라기가 어디 있냐면 구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 책이에요. 구약 성경의 마지막까지 우리가 함께 왔습니다. 수고들 하셨고요. 혹시 그 기간 동안 빠진 데가 있으시면 교회 홈페이지에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채우시기를 부탁을 한번 드립니다. 구약의 마지막 책이면 구약 성경의 몇 번째 책이죠? 구약 성경이 몇 권이에요? 신약 성경은요? 쉽게 외우는 방법이 3, 9, 27.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합하면 66권. 근데 이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이야기, 복음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 그것을 더 깊이, 더 온전히 깨닫기 위해서 구약 성경의 말씀을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랜 기간 우리가 구약의 그 흐름을 살펴보았습니다. 말라기가 구약의 마지막 책이고, 그 내용상 연대로도 구약 성경의 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라기의 기록이 끝나고 나면 바로 예수님이 나신 때가 오는 게 아니라 약 400년 정도의 공백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커버하지 않고 비워놓고 있는 시대가 말라기 내용이 끝나고 예수님이 태어나시기까지 400년 정도가 있는 거예요. 그 기간을 신구약 중간기라고 얘기해요. 그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개신교 교회는 신약 성경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중요한 걸 앞에 놓잖아요. 그래서 구신약 중간기가 아니라 신구약 중간기예요. 그 사이에 무슨 일들이 있었을까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으니 성경에 있는 것 가지고는 알 수가 없고요. 세상의 역사와 다른 자료들을 참고해 보면 그 400년의 기간 동안 또 중요한 많은 일들이 일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라기가 기록될 당시에 그 동네를 지배하고 있던 대제국은 어떤 나라죠? 유다를 다시 자기 땅으로 돌려보냈었던 그 나라, 바벨론을 멸망시킨 나라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는 지금의 이란 사람들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자, 그 페르시아가 그 사이에 쪼그라들어 버립니다. 왜요? 알렉산더, 여러분 잘 아시는 알렉산더에 의해서 또 그 동네가 한번 다시 정복이 되거든요. 알렉산더는 어느 나라 사람이죠? 마케도니아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스예요. 그리스는 도시 연합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알렉산더에 의해서 유럽과 이 중동 지역과 그 동네들이 아시아까지 오진 못하지만 그 지역들이 그리스가 강자로 부상하게 되는 그리스의 시대가 돼요. 그래서 그 동네의 언어가 그리스어로 통일이 돼요. 그러다 보니 무슨 일이 생기냐? 그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흩어져 살고 있어서 그리스어는 잘 쓰는데 히브리어를 모르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말하자면 이민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민 2세, 3세들은 한글을 잘 못 읽으니까 영어 성경을 읽는 것처럼 이 그리스어로 된 성경이 생겼어요. 그때 히브리어 원본을 가지고 번역해서 그리스어 성경을 번역해서 만들기도 했죠. 지금도 성경을 연구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자료로 사용되는 성경이에요. 70인역 성경이라고 부릅니다. 거기엔 전설이 있는데요. 이 유대인들 중에 각 지파에서 뽑은 대표들이 72명의 대표들이 함께 모여서 각각 골방에 들어가서 각각 이 히브리어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을 했는데 나와서 비교해 보니까 똑같았더라. 전설이에요. 믿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러나 어쨌든 그런 전설이 있어서 70인 72명인데 2명 떼버리고 70인이 번역한 성경이다, 70인역이라고 부르고요. 셉투아진트라고 불러요. 그리고 영어로 표기할 때, 알파벳으로 표기할 때는 LXX라고 써요. 근데 그 LXX는 숫자예요. 로마 숫자 표기법인데 L은 50, X 하나가 10, X 두 개니까 합해서 70. 그렇게 보통은 LXX 쓰고 읽을 때는 셉투아진트 혹은 70인역, 이렇게 읽는 성경이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직도 여전히 이 유다는 나라는 회복이 되었고 그 땅은 회복이 되었지만 식민 상태예요. 그러니까 대제국들에게 조공을 바치는 독립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였는데 마카비라는 가문에서 독립혁명을 일으킵니다. 전쟁을 통해서 독립을 쟁취해요. 그래서 그들이 하스몬 왕조라는 왕가를 이루고 약 79년간 유대인의 독립된 나라를 유지합니다. 그러다가 망하죠. 로마에게 멸망을 합니다. 그리스 시대가 지나고 나서 다시 그 지역을 지배하게 된 강자는 로마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도 로마 시대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예수님이 죽으실 때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십자가형은 로마의 처형 방법이었죠. 유대인의 왕이 있다고도 했지만 더 큰 권력을 가진 이는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이었던 것이 예수님의 시대였습니다. 그 사이에 굵직한 내용만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유다의 신앙은 다시 한번 무너져 버립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어디까지 다루었었죠? 유다가 멸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오죠.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세우고 말씀과 율법과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다시 세우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이런 일들을 해요. 다시 모든 것을 갖추려고 노력을 해서 어느 정도 해놨는데 유대인들의 삶은 달라질 게 없었습니다. 자기들의 땅에 돌아왔고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모든 것이 회복되고 이스라엘의 영광,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을 회복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그런 기대에 아랑곳 없이 그들의 삶은 피폐했고 조공을 바쳐야 되는 식민 지배를 받는 나라에 불과했었고 그런 영광의 때는 오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기대가 사그러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 신앙의 뿌리가 다시 한번 흔들리게 돼요. 많이 듣는 얘기죠. 믿음이 흔들리고 죄를 짓게 되어서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예언자들의 경고를 받았다. 이게 사실은 성경의 내용에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예요. 듣기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럴 수밖에 없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말라기의 내용을 요약해서 보면요, 제사장들의 죄를 고발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온전한 제물 드리지 않는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백성들의 죄에서 또 얘기합니다. 다시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해서 문화가 섞이고 그런 일들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때에 다시 한번 믿음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말라기는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던 거예요. 구약 시대의 마지막 예언이고 또다시 찾아온 믿음의 흔들림에 대해서 말라기 선지자는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했던 내용이잖아요. 죄를 지었으니 회개하라, 심판당한다, 멸망할 것이다, 멸망한 다음에는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다. 똑같은 내용에 불과한데 이제 무엇이 나오기 시작하냐면 이 포로기를 지나고 나서는 메시아 사상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 이전에는 우리를 구원해 줄 누군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와서 우리를 새롭게 할 것이다, 거기에 희망이 있다, 이런 메시지가 구약에 잘 안 나타났어요. 예언자들 시대에 와서 메시아에 대한, 구세주에 대한 예언들이 여기저기 나타나는데 말라기 역시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생각해보면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해서 하나님이 혼내기도 하시고 경고도 하시고 달래기도 하시는데 그래도 안 돼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사실 지금 제가 짧게 말한 이 내용이 구약 전체를 보는 핵심적인 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 3절을 읽었죠. 근데 2절의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다른 성경 번역으로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두 가지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공동번역 성경에서는요, 공동번역은 하나님의 이름을 개역에서는 여호와라고 하는 것을 야훼라고 번역을 해요. 공동번역 성경은 그 부분을 나 야훼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하였더니 너희는
주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는구나. 2절에 있는 내용만 봤어요. 세번역에서는 같은 내용을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나 주가 말한다. 그러나 너희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묻는다. 만약에 우리 얘기로 한번 예를 들어보자고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서 바라보다가 못 참겠어서 이제 고백을 마음먹고 내가 당신을 처음 봤을 때부터 반해서 혹은 오래전부터 봐왔는데 당신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걸 받아들이든지 나는 아닙니다 하든지 해야 될 건데 그걸 들은 사람이 듣고 나서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좀 당황스럽겠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생각난 한 가지 저의 어린 시절의 기억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랬던 때가 있을걸요. 제가 10살에서 13살 정도 사이에 있었던 일 같아요. 제가 보통은 1년 지나면 기억을 다 잃어버립니다. 네,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이건 좀 기억에 강렬하게 남아있어요. 저의 부모님이 두 분 다 자수성가 하신 스타일이세요. 그래서 부지런하고 열심히 사시는 건 좋은데 고집이 있으세요, 두 분 다. 자기 방법대로 살아야 되는 그런 분들이셨어요. 근데 아버지가 한 2가지 사업을 어렵게 되셨어요. 그래서 새롭게 시작한 사업이 유치원이었어요. 유치원을 하시면서 그 일이 잘 돼서 저희 가정이 좀 평안했어요. 근데 그때 시절에는 사업을 하다가 그만두게 되면 남는 게 있죠. 돈이 남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가 남잖아요. 빚이 남죠. 빚을 갚아야 돼서 저희 어머니가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동방생명 아세요? 동방생명? 아시는 분들만 아시는 이름. 지금의 삼성생명이죠. 그때는 보험 외판원이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은 멋있는 말로 보험 설계사라고 부르는데 그 일을 하셨어요. 그럼 어떤 결과가 나요? 저는 초등학생이었는데 저와 제 동생이 있었는데 어머니, 아버지 다 일하시느라고 늦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제가 학교 갔다가 집에 들어가면 아무도 없어요. 동생이랑 둘만 있는 거예요. 동생하고 놀았어요. 남자 동생이에요. TV 보고 놀다가 배고프면 어떻게 하는 거죠? 라면 끓여 먹었어요. 여러분들 그런 기억나세요? 라면 끓여 먹고 그래도 이제 엄마 아빠가 안 오시는 거예요. 어두워지면서 기다리고. 근데 부모님들은 또 힘들게 일하시잖아요. 가족을 위해서 일하시죠. 특히 어머니가 들어오시면서 목청껏 막 큰 소리를 내세요. 왜냐하면 집이 제 모양이 아니니까요. 뭐 10대 남자애들 둘이서 놀고 있으니 치웠을 리가 있겠어요? 정신이 없죠, 집이. 들어오시면서 피곤한 몸이지만 힘을 내서 목청껏 막 얘기를 하시면서 그날은 아마 좀 맞았던 것 같아요, 제가. 그러지 않았으면 그런 얘기를 안 했을 거예요. 제 딴에는 힘들었나 봐요. 어머니를 향해서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라고 그랬어요. 10몇 살짜리가 가슴에 맺힌 게 많았는지. 근데 그때의 감정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그 속상했던 게 남아있어요. 근데요, 10몇 살짜리라 제 입장밖에 생각 못했던 거예요. 나는 집에 오면 엄마가 필요한데 엄마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엄마가 해주는 게 뭐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어머니는 가족을 위해서 일하시고 힘든 몸으로 집에 돌아온다는 거를 알 리가 없죠. 내가 불편하고 내 마음이 아프고 나 힘드니까 엄마가 필요한데 뭐 하고 있는 거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여러분들 자녀가 그런 비슷한 말. 그게 부모의 마음에 이렇게 못을 박는 이야기인 줄을 알 리가 없죠. 근데 그런 말을 했어요. 그때 기억이 생각났어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랬더니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뭐예요? 꼭 그 감정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마냥 이스라엘을 이런 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저의 그 경험이 그때의 저 나름대로는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제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렸을 때 부모가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하잖아요.
근데 안 계시면 어때요? 마음이 허전하고 상처가 되죠. 그게 슬프고 속상했고 복받쳤던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 다 돼야 되는 백성인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성전도 어렵게 다시 세워놨고 세울 것들 다 세워놨는데 이 유다의 이스라엘의 영광의 때가 언제 옵니까? 안 와요. 그게 안 와요. 살기가 여전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가시돋친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의 누가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하나님한테 그렇게 말한 건 아니에요.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이렇게 끊어 읽으시면 안 돼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여기까지가 다 하나님이 하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유대 너희들이 하고 있는 나에게 제사를 한다면서 부족한 재물들을 갖다 바치고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 믿음 없는 자세로 살아가는 게 내가 느끼기엔 꼭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하고 있는데 너희가 나에게 사랑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것 같다 라고 얘기하셨다는 거죠. 근데 저는 그 기억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심정도 이해는 갔어요.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물론 하나님이 우리처럼 속 좁은 인간 같은 그런 분량의 마음은 아니시겠죠. 그러나 내가 만약에 이 입장에 하나님이었다면 울컥하면서 주먹이 나가지 않았을까? 이 녀석을 회초리 가져와 이러지 않았을까? 너무나 속상하고 답답하지 않았을까? 눈물이 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또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그랬을 때 어떻게 하셨나요? 회초리 가져와 해서 때리기도 할 수 있죠. 더 혼낼 수도 있죠. 너 지금까지 엄마 아빠가 해준 거 다 돈으로 내놔. 요거 요구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부모의 마음은 어때요? 그래, 너는 아직 어리지. 너는 아직 어려서 이걸 설명해줘도 이해할 수가 없지. 너는 그렇게 힘들지. 왜요? 자녀는 어린이고 부모는 어른이잖아요.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이해하는 사람이 품어주는 게 맞잖아요. 그리고 이제 자녀를 안아주는 게 부모의 마음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지 않나 제 마음대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도 않으시고 다시 한번 벌 주지도 않으시고 그들에게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어려우면 내가 가서 너희들을 구원해 줄게. 내가 사람이 되어서 구원의 길을 열어줄게. 너희들은 그래 그 정도밖에 이해 못하고 너희들은 못하는구나. 내가 그걸 알았으니 내가 해주겠다. 그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하는 상상을 해봐요. 결국 인간에게는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될 수 있는 희망이 없어요. 그게 없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만 못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도 다 똑같아요. 사람으로는 하나님이 선택하고 사랑하셨어도 그 사랑에 맞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음 먹어보시잖아요. 말씀의 은혜 받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봐야지. 그 결심이 얼마나 가나요? 그 마음은 여전하지만 그렇게 안 되는 게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가서 너희를 구원하겠다 하고 사람으로 오신 거죠. 예수님의 오심이 거기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의 성경 말씀을 쭉 우리가 나눠왔는데 뒤돌아봐도 역시 마찬가지 결론이 나와요. 가장 많이 반복됐던 것은 이스라엘의 죄.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경고, 회개하라, 돌이키라. 근데 결국은 하지 못하는 모습.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내가 해주게. 내가 해줄게.
그러시는 게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의 결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면 그 다음 이야기로 예수님의 오심을 기록하는 복음서의 내용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것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불교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사람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부처를 발견하고 깨달으면 그게 열반이다.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성찰과 자기의 하는 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교회는, 기독교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것을 믿는 것, 그 하나님에게 의지하는 것,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을 진리로, 복음으로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스스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게 그렇게 안 되더라 하면서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원래 그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 나 자신에게도 실망할 필요가 없고 실망하게 만드는 다른 사람에게도 상처받을 이유도 없어요. 우리는 원래 그만큼밖에 안 되는 존재니까요. 우리의 희망은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이 우리의 구원이 된다는 그 사실. 그게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또 이제 마지막 결론은 제가 늘 하는 얘기예요.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똑바로 온전하게 잘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는 것. 이거 단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평생토록 훈련하면서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삶. 그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살고 우리의 영혼도 살게 되었음을 고백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